그래서 오늘은 대략 어느 쪽에 말씀드리려고 하면, 자, 우리 제일 궁금한 거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결국은 복 받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을 보십시오. 북한 오늘날 얼마나 못 삽니까? 남한은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삽니까? 그리고 미국 보십시오. 그래요. 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가지고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다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도 궁금했어요. 왜 일본은 잘 사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다 잘 사는가?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은 다 잘 안 사는가? 근데 우리나라 최고 재벌들은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또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다른 분들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잘 될까?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왜 안 믿는 자들은 오히려 잘 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난받는 사람은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주님께서요. 그런 제가 궁금증을 나게 했지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찾아볼까 합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7절 보겠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격심한 고난을 받게 됐습니까? 욥의 마음속에도요. 왜 그런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자, 욥기 21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구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자,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형통하게 지내다가요.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욥은요. 왜 악인이 형통하게 되죠? 욥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내린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예요. 경각간에는요.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요. 놀랍게도 욥이 악인을 보았더니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욥은요. 분명히 어디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해답이 없어요. 욥은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야 전능자를 조물주를 찾습니까? 아니요. 화려하게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소용이 있어? 우리 잘 되는데라고 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복락을 받은 것은요, 누가?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복락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하면 아니다고 했는데, 욥은. 근데 그들은 내가 계획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복 받도록 방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믿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요, 참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한 2번인가 읽어봤어요. 조금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에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가 한 3번 봤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제 딴에는 다른 사람과 언어할 때 좀 잘 해보려고 카네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카네기 성공법도 몇 독을 했어요. 제 딴에는 성공해 보려고 책을 많이 본 거야. 근데 성공 못 하더라고. 근데 그때 느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성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인들은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부터 해가지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긍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돌아봤더니 그들이 계획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엉터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개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욥이 분한 거예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악인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욥은요, 봤더니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자손이 잘못된 거하고 그 친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늘 그 생각하죠. 저렇게 나쁜 놈은 천벌 받아가지고 반드시 잘못돼야 되잖아. 길 가다가 부딪혀야 되잖아, 어디에.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죠, 생각이. 너무너무, 이번에도 뭐 TV 보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반인륜적인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반드시 벌 받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당대에 자기가 벌 받아야지 왜 쌓아두었다가 자손에게 벌 주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욥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맞으면 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으니까 감히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도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알고 봤더니 생각이 똑같아요. 욥도요. 자,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들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욥이 봤더니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누구는 정말로 평생토록 흙 한 번 발에 묻히지 않고 잘 사는데 누구는 태어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난받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근데 욥의 결론은요, 결국은요, 모두 죽어서요, 어디요?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했어요. 이 구더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에 가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요, 사람에게 심판이 있고 나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봤더니 조금 위로가 되긴 해도 하나님 그래도요 당대에 벌 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죠? 사실이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게 있어요. 이게 이 언제 상황 이야기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들을 전염병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기는요, 아기는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형벌이 받는, 죄를 받는, 이른다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처음에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은요, 우리가 알았던 아기는 벌을 3, 4대까지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 속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이때까지 그렇게 알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을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십계명의 뜻이 정확히 어떤 뜻인 걸 아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하고 해요. 또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주어서요 그 자식이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형벌을 유보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3, 4대까지요. 앞에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시고 해요. 그리고 인자가 많으셔서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인에게 노하여 금방 그를 형벌에 처하게 하시면 그가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는 지옥에 가야 돼요. 아까 욥이 했던 말과 똑같이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데 가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딜 간다고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오기를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해 주시려고요. 그래서요, 그가 사함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악인이 복받는 거예요? 진짜 복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형벌을 유보하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유보하고 기다려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 형통케 하셔서 그의 사는 날을 길게 하셔서요, 기다려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왜요? 지옥의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지옥에 갔을 때 그 받는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긍휼하심 때문에요, 못 죽이는 거예요.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못 죽이고 기다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애비를 죽이려 하다가 못 죽이고 어디요? 그 자식 또 기다려주는 거, 그 자식도 못 죽이고 또 그 자식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가문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북한에 김일성이 우리 볼 때마다 뭐라 생각했어요? 저놈 빨리 안 죽나? 솔직히 나도 이럴 때 생각했습니다. 김정일 보고도 저렇게 악한 자를 왜 하나님이 형벌이 취하지 않으시나? 우리 그 생각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지금 셋째, 3대째죠.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가문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4대까지 안 가고 3대까지 끝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통일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악한 자들도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요? 지옥 때문에 그래요. 지옥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형벌 갚아 이르게 하신다는 뜻은요, 알고 봤더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왜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악인은 계속 벌을 받는 걸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요, 사실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어떠한 명칭으로 해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 하고 또 다른 종교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로 번져요. 그래서요, 교회 예배가 종교성을 자꾸 띄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인자하심으로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 이 계명조차도요. 자, 그것은 바로 지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이 현재 세계에 충만했습니까? 충만할 것입니까? 예, 온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사해주고 계시지만은요, 악인은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가장 우리가 착각하는 거 많은 것 중에요, 조상의 죄를 끊는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지금 죄악을 이르게 하시는 뜻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형벌을 유보하여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니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런 기도들이 나온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이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눈먼 소경이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소경이 눈먼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맞죠? 똑같습니다. 지금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은 어디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성경에 보면 3, 4대까지 조상의 죄를 이르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이 말씀 보고 헷갈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났더니 두 개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누가 죽는다고요?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왜 지옥 갑니까? 나의 죄 때문에 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이 임합니다. 우리가 의로우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에게 왜 형벌을 주지 않는가요?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의 본심인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주님이 왜 벌을 주지 않고 계신다고요? 돌이켜 오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본심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한 명이라도요,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저게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예정해 놓으셔놓고 누구는 그게 예정해 놓으셔놓고 이게 우리가 자꾸 잘못 배웠던 것 중에 뭐예요? 우리가 예정돼 있어 다 어디 간다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게 정해져 있다고 자꾸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아닙니다라고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에게요 기회를 주시려고 하세요. 좀 더 살게 했어요.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시고 그 기회를 주어서 살리려고 하세요. 자, 이제 악인 잘 되는 거 우리가 보기에 오해가 됩니까?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언제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언제 하다가 속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나쁜 사람 생각하면 욕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벌을 유보하고 유보하시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우리를 패망케 하는 것이요 여호와입니까 죄악입니까? 예. 우리를 패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 때문에 패망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지 몰라요.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한 명이라도 죽기 직전까지라도 돌이켜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노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악인이 진짜 그러면 잘 되는 겁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기다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알고 봤더니요 놀랍게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수를 오히려 길게 해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은 아까 지금 하나님께 영 기분 안 좋아했죠. 자, 그 기분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요 욥이 그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망 안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꾸 욥은 원망치 않았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망치 않고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히 그런 말 하지 말고 순종하여 때를 기다리라고 하죠.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욥이 입술로 원망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요 욥의 속안에 있는 거예요. 성질을 건드려요. 욥이 얼마나 성질 난지 몰라요. 사실 화가 났더니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났더니 속에서 꾹꾹 눌렀던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만 원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원망했다 얘기했습니까? 예, 욥이 입술로 범죄 안 한 거지요?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욥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하고요 속으로 원망하고 원망한 거예요. 이제 그 경건했던 욥 무엇입니까? 종교예요. 종교. 알고 보면 종교예요. 종교의 영이 강하게 욥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모양을요 모양을 절대로 경건한 데서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양은 진실로 주님이 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자꾸 우리는 모양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요 진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욥이 그래도 자기 속의 종교의 모양을 안 잃어버려요.
근데 누구를 보냅니까? 친구 4명을 보내갖고요. 막 갈고요. 그러니까 욥이 속에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하게 원망한다. 자기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요. 그죠?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욥이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것들이 나한테 내가 너무너무 범죄하고 잘못했대요. 내한테 변명 좀 해줘요. 변명 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실까?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욥의 마음이요, 범죄하지 않았음을 얼마나 자기가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사실요. 욥이요, 이때서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 욥은요,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요 외견상 하나도요 흩어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환란에 들어갔더니 깨져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왜 환란을 주신다고요? 만나게 주세요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욥이 이 환란을 당하자 하나님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밝혀보겠습니다. 7절.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하시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능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일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만나주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욥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느낍니까? 계시지 않다고 느낍니까? 욥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가 만나주지 않고 계신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환란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셨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고난 속에 혹독하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낙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고 바랍니다. 다시 우리도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이 욥과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이요. 욥기 38장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욥의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아버지의 전이 내려올 때요, 아버지의 전은요 폭풍과 구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내려오세요. 그리고 구름의 영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 폭풍은요 바로 여호와의 전이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함께 내려오셨어요. 영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욥은요 여호와 앞에 귀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놔둔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건너에 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능히 그 20절이요 내가 능히 그 지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섰나니 너희 연수가 많은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천구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투한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욥은요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강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요 욥은 견고한 성을 사실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요 많은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요 욥과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욥의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를 원하셔서 알고 봤더니 무엇을 주었다고요? 환난을 주신 거예요. 욥에게 환난이 없었으면 욥은요 자기의 의가 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통탄함으로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가 그를 만났을 때 욥의 생각대로 욥을 변명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욥을 꾸중하고 계십니까? 욥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꾸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예요. 나의 의로움을 내가 알지 못함으로 너의 의로움으로 나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욥 속에 있는 종교성을 깨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잘 믿는다고 까딱 착각하다가는요 뭘 갖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기가 쉬워요. 이 욥도요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에요. 자, 욥기 42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욥이 지금 38장부터요 42장까지 계속 여호와의 책망입니다. 얼마나 책망이 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욥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의 마음속에요 자만과 교만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 가득한 자만과 교만을 하나님이 깨시려고요 그렇게 길게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도록 하신 거 왜 그렇습니까?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십니까?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만나 주시려고요. 만나 주셔서요 함께 살려고요. 지금 그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욥은요 자기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가 했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이때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요. 하나님은요, 욥을 만나 주셔서요, 욥에게 진짜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기뻐하라요.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이때까지 믿음은요, 귀로 듣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한 말씀을 귀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문자가 발달되었던 때가 아닙니다. 욥의 조상이 욥에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신 분이라고 가르친 거야. 노래로 가르치고, 옛날 주로 노래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죠. 노래로 암송하면 암송이 잘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 들었다는 이야기는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승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이제는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소망입니다. 환란에 여러분께 환란을 당했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잘 믿는 분들은 환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만나 주시려고요. 진짜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원해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진짜 여호와를 만났더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명해 주실 거야. 나에게 유례해 주실 거야. 절대로 나에게 책망하지 않으실 거야. 그랬더니 책망을 하나님 몇 장에 걸쳐 하셨어요? 4장에 걸쳐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서야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교만했나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종교의 영은 사람을 교만케 만듭니다. 욥이 그것을 회개합니다. 자, 욥이 그렇게 함께 회개하자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실요, 욥은 여호와를 너무너무 잘 섬기던 자입니다. 지금 욥에게 책망했던 친구들은요, 얼마나 큰 죄를 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에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일로요, 친구를 책망했어요. 얼마나 마음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남에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 친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때서야 욥의 말을 모두 정당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알고 봤더니요, 욥의 말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욥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때 돌이키자마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 보고 우매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친구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냐면,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겠으나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살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나는 안다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잘 보았다예요. 욥의 말이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때 온 욥에 온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엇을 주라고요? 송아지,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죠. 이거는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받는 축복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송아지 잡는 법, 양 잡는 법, 어린 양 잡는 법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떤 뜻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수송아지와요, 수양은 7이죠. 완전 수잖아요. 이것은 욥이요, 그들의 죄를 사할 권을 받은 거예요.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반열까지 오른 거예요. 하나님 욥을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에게 마지막이 있던, 욥 속에 있던 마지막이 있던요, 그 종교의 교만한 마음을 깨신 거예요. 왜요? 왜 깨셨습니까? 축복해 주시려고요. 대제사장의 지위를 주시려고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성경은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 벗들을 위하여 빌매요. 누구를 위해 빈다고요? 벗들을 위하여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무조건 용서함을 빌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네 하는 거 보고 하고 말하지 말고요. 보통 네 하는 거 보고 말해. 그러지 말고요.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용서를 빌었고요. 형제야, 벗이에요. 근데 진짜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고요. 잘못했다 말도 안 해요. 어쩔까? 하나님, 저 사람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자기가 사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지옥 갈 것인데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벌합니다. 반드시 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벌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빌 때 어떻게 됐어요? 공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줄 때요, 우리의 환난이 끝이 나요. 놀랍게도요. 우리 늘 자꾸 용서해야 돼요. 살다 보면 자꾸 오해도 생기고 자꾸 용서할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욥이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킵니다. 자,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많은 사람이 이거 보려고 욥기 봐. 아니에요. 욥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욥에게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주시려고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동자는 자꾸 엉뚱한 데 갑니다. 하나님이 갑절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국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결국은요. 여러분의 결국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 어느 나라?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자, 11절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욥이 환난이 끝이 나고요, 하나님께 욥이 회개하고 난 후에요, 어떻게 해요? 욥이 대지성의 발면에 오르고 또 욥에게 그냥 한 번도 오지 않던 모든 자가 누구에게로 다가옵니까? 욥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건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알고 보면.
환난 후에요. 이스라엘이 한국에 회개하고 난 후에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장자의 나라가 됩니다. 장자의 나라가 되고요.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끝은요. 마지막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송아지 잡는 것 사실 양 잡는 게 그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제사는 초막절 제사는요. 송아지를 몇 마리 잡냐? 70마리 잡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천년왕국은 천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140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욥의 삶의 수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후에예요. 그 후에 140년을 삶이에요. 더 삶이에요. 왜 그게 더 정확해지느냐? 아들과 손자만 봤습니까? 4대까지 봤습니까? 4대까지 봤어요. 그래서 30년 주기로 애를 낳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요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마지막을 결국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나이가 들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늘 삶 끝에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해요. 그러면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욥의 기한이 차서 죽는 것으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늘 그 나라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그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려고요. 그리고 정말로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에게 대제사장의 지위까지 주셨어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금골이 무엇입니까? 왕이 받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왕이 받는 예물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요. 기뻐하십시오. 왜요? 결국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욥과 같은 축복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 주님을 더 소망하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겸손케 하셔서예요. 겸손케 하셔서 축복하십니다. 늘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왜 악인을 놓아두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늘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욥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대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우리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도일이 살리. 아멘.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안밤의 카미 안바라스키랍니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갑시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놓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다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이 바라십니다. 이 금마에 와봤어요. 아버리스키 바비 와봐와 예수님 이빌라 금마사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릴라 사마카마니아 내 삶과 희망과 모든 삶들 예수님 나의 중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릴라 카바 무엇보다 소망한 것은 내 맘에 아바바 겸손함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지요 개박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이룩한 마마 성도 한 명의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늘 주님 손잡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바 히바 키바 쓰리 키바 헐리가 인바 호비 키 인바 힌바 키바 쓰리 함비카바 원바 스키를 키마카 오아켈레스 키말리키야.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릴리 캔바카 바카리키야 이릴라 삼발리 카발리 히아위크비야 와바칸바 바카바 키라비야 오켄 미스키마 하리라 할렐루야 이비카베 켜마시. 마카바십니까? 아버지 마하일까? 아버지 하발하발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발라발라발라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이발라가 우리의 죄악을 참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한 명이 아니라도 하발라발라서라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싸웁니다. 이발라바카바실리카바 우리 마음속에 언제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늘 남을 위하여 용서하고 묵상히 여기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시사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라.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발라 할리크바타 고난 중에 있는 황도 있습니까? 주여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발라 메시아니가 맞다시 이발라 카바시 임발리카바타바사 이비스마타시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마음속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시고 예수께 온전히 겸손케 나오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손잡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 소망이 가득 차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소원을 우리도 갖습니다. 우리도 주와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바라는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온전하신 사랑이 온전히 붙어주실 믿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